이 말씀 뭐죠?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쓴 마태복음, 누가의 누가복음, 마가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예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칭하면서 태초에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임을 밝히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외쳤던,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하면서 사실 요한복음이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요한은 왕의 문을 여는 시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인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 30세까지는 그냥 드러나지 않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30세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적인 사역,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문을 세례 요한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문을 열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2 제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동시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섭외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결과 그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물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봐서도 알겠지만 처음부터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제자들이 쭉 이어져요. 자, 저는 이 연속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연쇄 제자 사건이다 한번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연쇄적으로 제자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던 어떤 뭐 성경학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아니고 뭐 부잣집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평생을 작은 어촌 마을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자기 혼자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신비로운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죠.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라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을 부를까? 당연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똑똑한 사람들 혹은 파급력이 있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큰 도시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마을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복에 따라서는 너무 제자들 막 뽑는 거 아니야?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 부르고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 부르고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업신여겼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아주 위대한 사도의 일들을 감당해요. 사도 역할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냈어요. 그럼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포텐을 발견하셔가지고 그 보석을, 숨은 보석을 알아보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을까? 근데 하필 그들이 같은 마을에 모여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가 더 어울릴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만난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난 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그들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들이 아주 대단한 존재인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 이거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놀라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뭐 우리를 다 알아줍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뭐 다 물론 대단한 사람도 그 중에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우리만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참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대단한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대단한 분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이 만남의 경험이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 위대한 만남이다. 예수님의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사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 이 위대한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이 만남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도 그 존재가 나한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자기 인생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기대하지도 않죠.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만남의 경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신앙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죠. 중국의 장자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는데, 장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좁은 연못에 사는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고 여름 한철 사는 벌레에게 차가운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경험해 보지 못한 개구리한테 아무리 바다를 얘기해 봐야 개구리가 알아듣겠느냐? 겨울을 모르는 여름 벌레에게 어떻게 겨울에 그 얼음이나 차가움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위대한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진리가 그냥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혹은 누군가를 홀리기 위한, 꼬드기기 위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내 인생을 바꾸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빌립을 향해서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5절에서 46절 전반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확신. 이게 뭐냐?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항상 그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왜냐? 구약에 분명하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에 의거해서 그 존재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소개를 합니다. 흥분을 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소개를 해요. 누구의 아들, 또 어디 출신,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소개할 때, 아주 정확하게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이제 바돌로메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바돌로메는 뭐냐면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44절에 보면, 본문 44절에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실존 인물이고 이 사람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 동네 사람인지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을 소개할 때의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셨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나사렛.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매우 깔보는 듯한 말이죠. 나사렛이 뭐 잘못했길래 나다나엘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가? 나사렛은 지금 이들이 사는 동네는 어디냐면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워낙 큰 호수니까.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베세다 마을에서부터 더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세다도 사실 촌이지만 나사렛은 훨씬 더 깡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볼 때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도 예루살렘 출신 예수다라고 한다면 반응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더라면 그런 말을 안 했겠지만 이야기로 전해 들었을 땐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발동을 해요. 나다나엘은 자기도 모르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충분히 이런 말 들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직간접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거 믿니? 어떻게 너까지 그런 데 빠졌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생질문에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는 나다나엘의 태도가 마치 기독교를 무시하는 현대인들의 태도와 닮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지인이 기독교에 대해 나사렛과 같이 본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보듯 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조롱하기를 좋아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자기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독교 주장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한다. 기독교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독교라면 나도 다 알아. 그 속에서 자랐어. 나한테 맞지 않다라는 것을 나는 진즉에 깨달았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라고 말한다. 이렇듯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출신에 불과하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에 들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딱 부딪히면 우리는 보통 이제 위축이 된다던가, 혹은 속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저 친구의 길을 확 꺾어버릴 수 있는 뭔가, 되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저런 소리를 안 들을 텐데, 그렇죠? 내가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지식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저 길을 확 꺾어 놓을 텐데. 근데 사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했던 반응을 한번 보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 합니다.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가로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에르쿠카이 이데인데, 이 카이가 영어로 and예요. 에르쿠와 이데. 에르쿠는 뭐냐면 와라 라고 하는 명령어, 이데 봐라 라고 하는 명령어. 그러니까 와서 봐라.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일단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보고 판단해라. 간단하죠. 아무리 자세하게 멋들어지게 설명해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전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전도란 뭐냐?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에르쿠카이 이데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라는 거죠. 직접 경험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불렀을 때 거기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같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전도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책임이죠. 자, 그러면 그때 데려옴을 당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잘난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드레나 베드로처럼 학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을 무시하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날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 존재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사람도 만드셨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귀한 형제도 그렇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찬양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냉소적인 나다나엘이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죠. 자, 좋은 감정으로 왔을까요? 안 좋은 감정으로 왔어요. 47절에 보면은 안 좋은 감정으로 오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비록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왔지만, 적어도 그의 본심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충분히 온전하게 진지하게 쫓겠다라고 하는 그 속마음이 있고, 그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본심을 보고 본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놀란 거죠. 나다나엘이 올 때 뭐 얼굴 표정이 좋았겠습니까?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근엄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한테 메시아 행세하고 다녀? 내가 가가지고 뭐라고 해줘야겠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중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중심을 꿰뚫고 얘기할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는 겉으로는 짐짓 냉정하게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그리고 잎도 무성하게 열리는 나무예요. 그래서 한 10m 이상 자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다나엘이 했던 것처럼 혼자 묵상하기도 하는데, 진지하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에 대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글을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뭘 안다고 내가. 그러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활과 생각과 말씀에 대한 고민과 기대, 소망 등등을 예수님이 다 꿰뚫어보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집중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또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죠? 물론 아시면 안 되는데 싶은 것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탓하기 위해서 감시하려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바꾸죠. 알아야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했었던 경험들은요, 그게 좋은 경험이든 혹은 나쁜 경험이든 그것이 다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의 이전 경험들이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은혜의 계기가 돼요.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책에서 그 리스트로벨이 만나서 이렇게 어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6.25 전쟁 중에 미국인 아버지와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을 겪으면서 워낙에 나라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집에서, 더군다나 혼혈아이고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를 그 어머니한테 친척들이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를 5살 때 아빠한테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기차역에 데려갔다가 거기에서 버려버렸어요. 유기를 한 거죠. 이때부터 5살짜리 여자애 혼혈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워낙에 다들 못 살고 힘들었던 시대니까 온갖 학대를 겪고 고생을 하다가 선교사님 그 집에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이 돼서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스테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항상 이 분노를 가지고 삐뚤어진 삶을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만났던 그날 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속속들이 바꿔놓았습니다. 제 삶의 여러 습성을 버리고 치유받는 데까지는 그 뒤로도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저를 자신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저는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서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고백,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그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죠. 내 과거까지도 그분과의 만남에 이제까지 오는 과정들의 일부라면 그것조차도 어느 하나도 나는 버릴 수 없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죠. 율법 선생인데 랍비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후로는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분명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즉 당신은 메시아이시군요. 이렇게 나다나엘이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그를 데려온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과정들, 제자화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제 3년 동안 겪죠.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그러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팔려가서 십자가에 달릴 위기에 처하니까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 그 3년의 과정들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기독교의 기틀을 그들이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별거 아닌 사람, 냉소적이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와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봐요. 하지만 그들도 일단 와서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빌립의 이 한마디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일련의 연쇄 과정 속의 한 명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불러오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위대한 만남, 누군가에게 일어날 이 위대한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